꿈이 있는 너, 은총 뱀이여. 멀리 있는 꿈이 아니었다. 삶이 힘들고 산다는 게 지친다 해도 가는 걸음걸음은 꿈이 펼쳐지는 길이었다. 가는 길엔 나비도 날고 새들도 자유롭게 날았다.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의 걸음은 행복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의지했다. 서로의 품은 따뜻한 봄날의 봄꽃으로 피었다. 넓은 바다의 물빛은 희망이었다. 마음껏 노를 젓는 것처럼 힘찬 항해를 했다. 꿈이 펼쳐지는 바다는 사랑을 알게 했다. 삶이 꽃길만 갈 수 없게 할지라도 꿈을 품으면서 가는 길은 그야말로 꽃길이었다. 자신이 어떤 길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꿈을 꾸고 보고자 하는 길이 꽃이니까 가는 걸음걸음은 아름답고 향기롭다. 꿈꾸는 자는 꿈의 바다가 꽃밭의 꽃이다. 가는 길을 알아주고 좋아해주는 이들도 있으니 같이 가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한다. 동행하는 길은 꿈과 꿈이 모여서 서로에게 꽃이 되고 나비가 되고 새가 된다. 가다 보면 사랑의 꽃길, 가다 보면 평화의 꽃길, 가다 보면 행복의 꽃길. 꿈이 있는 너는 사랑의 꽃으로 피고 있다. (2021년
3월 7일 주일을 맞이하여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설교 제목에 기초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찾아보시고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이제 3월이 되고 개구리가 깨어난다고 하는 경칩의 날이 지났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계절은 어김없이 변함없이 때가 되면 그 계절의 그 기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설교 제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시고 그냥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행복교회 행복기도원의 주일 예배 설교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앞서서 있는 말씀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고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면 이 말씀 정도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되는지 이렇게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가슴에 새기고 또 정말 신앙의 그 꽃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생활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이 힘들고 삶이 지치고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정말 꽃길을 가고 싶지만 꽃길이 아닌 그런 정말 지치고 힘들고 또 때로는 근심 걱정이 있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또 때로는 정말 가난이 찾아오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또 어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또 정말 마스크를 쓰는 이 답답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삶이 인생이 있을까요? 정말 나는 완전한 정말 삶을 산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인생들이 있을까요? 정말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완전한 사랑을 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고 우리의 정말 불완전함을 아시고 완전하신 십자가 구원의 주 사랑의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사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을 가지고 정말 불순종의 그 죄악이죠. 그 죄성이 우리에게 저를 비롯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원죄설인 것입니다. 정말 맹자는 성선설을 말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은 선과 악의 그런 고민을 했고 또 어느 것이 진리이냐라는 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Jesus answered,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어느 것이 길인지, 많은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많은 사람들은 어느 것이 생명인지 이렇게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어느 곳에 가면 진리가 있을까? 어느 사람을 만나면 진리가 있을까? 그 진리 속에서 나의 안주함, 나의 영원한 안식처, 나의 영원한 평안함이 어디에 있을까? 나의 영원한 사랑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이 길 저 길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유혹의 길도 있고 미혹의 길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진리의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아요. 불순종의 길을 가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영은 하나님의 임하시는 영이 아니고 미혹의 영, 또 불순종의 영, 악한 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의 구원자라고 시인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서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선한 생각이 들어옵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선한 생각을 한다. 나는 항상 선한 믿음의 길을 간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말 불완전한 세상, 하나님이 완전한 천국을 이루시는 그 길을 가기까지 그 믿음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 단계의 세상 길을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또한 사탄도 함께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믿음의 길을 가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사탄이 생각을 끊임없이 주고 또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 악한 생각이 사탄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악한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나요? 말씀에서 멀어져 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되는데 성령의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멸되어지게 해요? 자신의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자신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지 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하신 믿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는 멀리 주 예수님의 선하신 믿음의 길과는 멀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까요?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당장 꽃감처럼 달콤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 달콤함에 빠져서 주님의 그 생각과 주님의 말씀과는 먼 그 길을 가는 것은 사탄이 주는 그 길은 임시당장 너무나도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 달콤함을 생각하고 달콤한 그 삶에서
뿌리치기가 너무나도 유혹이 뿌리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콤함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유혹의 길, 그 불신앙의 길, 또 불순종의 길, 또 말씀이 없는 비진리의 길을 가다가 보면 사탄의 길을 어느새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길을 발견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탄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느냐,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의 길을 가다가 사망의 길을 가느냐, 그 두 가지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사탄이 주는 달콤한 그 세상의 미혹의 길을 가다가 사탄의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악에 빠져서 사탄의 그 사망의 길에 빠져서 지옥길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그 순간에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의 그 심판의 그 지옥의 길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그 고통과 형벌의 그 죄악의 사망의 그 지옥의 길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빠졌을지라도 얼른 돌이켜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탄이 주는 유혹과 미혹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정말 그 달콤한 그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님 정말 모른다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렇게 미혹의 길에 빠졌습니다. 주여 아버지님, 지금이라도 저를 이렇게 돌이켜 주시고 지금이라도 그 사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때요? 마음을 돌이키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새가 올무에 걸린 새가 얼른 그 새장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사탄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로워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et you free.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진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사탄이 주는 그런 미혹에 빠질지라도 늘 깨어 기도하며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얼른 빠져나와서 정말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길, 예수님의 진리의 길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지? 하나님은 어디에서 볼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으니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안타까워하고, 또 믿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찾으려고, 신천지에서 찾아볼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찾아볼까, 또 어디 석가모니 불교에서 찾아볼까, 또 그 마호메트 그 믿는 그런 데서 찾아볼까. 종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속성으로 사람들은 이 진리의 길을 여러 종교단체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언어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인다고 하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의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비하시고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밸런스, 균형, 조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또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신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 충만함만 받아서 말씀 충만함으로 빠지면 사람이 너무나도 이성주의자가 되어서 믿음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그 길에 빠져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길, 복음의 길, 또 하나님 사랑의 말씀의 길에 그런 그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좌로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길, 복음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을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을 축복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해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 소멸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기도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또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또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서 성령이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